우리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이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평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받은 거예요.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봅니다. 이단을 여러 신천지라든지 또 요즘 문제가 일으켰던 JMS라든지 또 장기일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단들을 분별해서 저들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회에서 감당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역사 속에서 정통 교회들이 바른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이단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며 중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중세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총체적 이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들의 성경론, 신론, 인죄론, 구원론, 그리스도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하나도 빠짐없이 로마 카톨릭은요 이단적입니다. 총체적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JMS만큼 악한 요소를 가진 것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서창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왔고 저들이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고 이것은 정말 교회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중세시대 때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오히려 그들의 교리를 보면 참교회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단은 뭐냐? 바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완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중세 이단의 발생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2000년도가 오기 전에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밀레니엄 버그가 오면 그때 컴퓨터가 2000년도를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그 오류가 일어나면 그 컴퓨터로 작동되는 심지어는 미사일 같은 것도 잘못 발사가 되어가지고 큰 난리가 나니까 마트 가서 라면 사고 생수 사고 어떤 미국에서는 벙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기 1000년이 오기 전에도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래서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고 토굴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엉망진창이니까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마치 종말이 올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늘 반복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나 싶은 생각이 들면 곧 오실 것 같아요. 이제 기후재앙이 어떤 학자들은 50년 후에는 지구의 3분의 1이 물속에 잠기게 되고 더 이상 일반적인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들어보면 예수님 곧 오시는 것 아닌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 보면 마치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죠. 시한부 종말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도. 그리고 신비주의와 고행주의가 나타나요. 1349년에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창궐하게 됩니다. 그때요, 이 사람들이요, 금속이 끝부분에 달린 채찍들을 몸으로 때리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몸으로 때리면서, 여러분 그 금속 끝이 달린 그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파이죠. 피가 막 흥건하게 이렇게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사람들이 줄지어서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모습입니다. 중세 시대 때 이런 모습들이 이어졌던 거예요. 잘못된 신비주의, 잘못된 고행주의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성경에 대한 접근 차단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살펴봤지만 이 초대교회는요 불가타역을 만들고, 그러니까 라틴어로 만든 성경을 만들어 놓고 라틴어로만 예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근데 라틴어를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제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었어요. 중세 시대 때는. 왜? 함부로 성경을 해석했다가는 이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성경 해석을 사람들이 그냥 듣고 지키고 믿어야지, 성경 봤다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은혜다 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의 진리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소유 자체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 설교 금지, 해석도 금지, 설교도 금지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지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적인 것, 신비주의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타락과 위선에 대한 도전이 있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진리일 수 없다,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일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아예 등져버리는 거죠. 교회를 아예 등져버리면서 사막 속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신비주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주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론 이때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우던 문제가 있지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또 그만큼이나 위험한 거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리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찾고자 고행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건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나타나죠. 금식하고 고행하고 자신의 몸을 때리고 자학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버리죠. 이단의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로마 카톨릭은요, 로마 카톨릭의 그 정치 체제, 그리고 그 교회 시스템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 곧바로 이단으로 정죄시켜 버리는 겁니다.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화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공교함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단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죠. 북한과 똑같은 것입니다. 북한, 여러분 그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사포로 쏴버리잖아요. 물론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아우지 탄광에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죠. 한국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하면 요즘에 학생이 한국 드라마 봤다가 공개 처형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뉴스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단 중에서도 이건 로마 카톨릭의 정죄입니다. 이런 반성직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프랑스 남부에서 이런 운동이 먼저 일어났는데요. 12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체제를 반대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반성직주의, 교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이들을 반성직주의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건전해요. 보세요. 피에르 드 브리라고 하는 사람이 12세기 초에 프랑스 남부에서 등장했는데요. 이 사람은 탁월한 웅변술로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직자,
성직자라고 하는 것, 교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그리고 유아 세례, 이 사람은 약간 제세례파에 가깝습니다. 우리로 봤을 땐 유아 세례, 이것은 어릴 때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미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거부했어요. 브레이는. 우리는 여기에서 유아 세례를 거부한 것을 제외하면 우리는 브레이의 주장에 우리는 동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탁월했던 점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고문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거죠. 십자가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그때 당시에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만연했었어요. 대구에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하는데 수천 명이 모였었어요. 그 하스테반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하다가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거든요.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 때는 항상 십자가를 그 스태프들이 들고 높이 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으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나가요. 저 달려나갔을까요? 안 달려나갔을까요? 엄청 앞에 나갔어요. 주님 만나겠다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울고 불고 막 주님 십자가 앞으로 그러니까 나갔다고요. 저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예배당 뒤에 다 십자가가 있는 거죠. 저 개혁주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뒤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새벽 기도 때 사람들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 십자가는 또 뒤에서 빛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쫙 나오잖아요. 형광등 뒤에 놓아가지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거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주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십자가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강대상에도 없고 강대상 뒤에도 없고. 원래는 합동측 교단도 십자가를 두면 안 된다고 헌법에 돼 있어요. 합동측 교단은 다 있어요. 십자가가. 헌법을 지키는 교회가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없애놓은 거죠. 이 브레이는요, 십자가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십자가를 쥐고 기도하잖아요. 십자가를 걸어놓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불의는요, 이상한 소리를 전한다라고 하는 죄 몫으로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뿐만 아닙니다. 앙리 드 로잔의 앙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베네딕트 수도의 수도사였는데요, 탐욕스럽고 불순한 성직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탐욕과 온갖 음란한 짓들을 해 나가는 그런 성직자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135년 피사 공의회에서 교황 인노첸시오 2세에 의해서 정죄당합니다. 너는 이제 말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정죄를 당했지만 교황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또 마찬가지로 체포돼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옆에 있는 그림이 요 그림이 이 앙리가 화형당하는 장면을 판화로 그린 건데 나중에 사람들이 색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사람의 이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파두아는 이탈리아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두 사람은 프랑스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마르실리우스. 이 사람은 1324년에 책을 썼어요. 평화의 수호자. 지금도 우리 한국에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교황의 절대적 권위, 교황 무호설, 교황의 현세적 권위를 부정해요. 이때 당시는 굉장히 레디컬한 주장을 한 겁니다. 교황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교황이 절대적 권위를 갖지 않는다.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무호하며 신앙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교회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이분은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분을 공부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와 평신도로 구성되는 총회에 의해서, 회의체에 의해서 교회는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장로교 시스템입니다. 목사와 평신도, 그로 인한 회의체, 당회, 총회, 노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야 되는 거지 교황이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며 그의 권위를 로마 교회에 이양해 주지 않았다라고 강변했어요. 그럼 우리의 주장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슨 교황권을 받아서 교황들은 자기가 다 베드로의 후예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특별한 권위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로마 교회에 그런 것은 더욱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로마의 감독이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칼빈도 똑같은 주장을 했죠. 칼빈도 만약 그랬다면, 만약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라면, 주요 인물이었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 전승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어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전승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르실리우스가 강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요, 종교개혁자들, 1517년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14세기 이럴 때였죠. 당연히 이 마르실리우스도 로마 가톨릭의 이당 정죄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 시대 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수의 참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로마 가톨릭으로 변질되어져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로라기 같은 작은 씨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수를 이루지만, 그러나 참교회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런 반성직주의자들이 활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이단의 정죄를 받았지만. 또 분파적 이단이 있습니다. 이 분파적 이단의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바울파입니다. 이 바울파는 7세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즈음부터 이 바울파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파는 사실 동쪽, 그러니까 동방교회, 아르메니아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인데, 이 바울파는요 점점 확장되어져서 서유럽까지 다 퍼져나가게 돼요. 왜 바울파냐 하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교황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기독교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파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이들이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된 시대였는데 갈라디아서를 돌려 읽어가면서 바울의 신앙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발견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숭배도 부인하고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에서 성지를 한번 보고 오고 성유물에 입을 맞추면 내 의가 쌓인다, 이런 것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부패와 미신, 악습을 제거하려 했고요. 로마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국경지대,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핍박을 받으니까 국경지대에서 흩어져서 저들이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파예요. 바울의 신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일대 교황이고 그 권위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바울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세기에 약화가 되는데 이 바울파가 이제 유럽 전역에 여러 가지 분파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데 이 바울파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가 되죠. 근데 이단으로 정죄되는 이유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주장이 되는 겁니다. 가연설과 이원론을 주장했다. 가연설은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살펴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육체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결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가? 죽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게 가연설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바울파가 가연설을 주장했다면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진짜 주장했다면 이단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단 정죄를 누가 했냐라는 겁니다. 누가 했죠? 로마 가톨릭이 했죠. 그러면 그 정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사에 가장 권위 있는 학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책, 권위 있는 학자라고 한다면 필립 샤프라고 하는 학자를 듭니다. 저한테도 이제 책이 있어요. 교회사 전집. 엄청 두꺼운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참고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책은 사실 교회사를 가장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만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필립 샤프가 이 바울파를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했냐면 로마 가톨릭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왜? 이 사람은 판단하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하니까. 근데 그 책을 통해서 배운 목사님들은 학자들은 이 바울파가 당연히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연설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있어서 이런 개혁파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과연 그런 로마 가톨릭의 정죄가 사실이었는가? 과연 근거 있는 정죄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가연설을 주장했는지.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록은 얼마든지 과장될 수 있고 또 남용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바울파의 선한 주장들을 보면 더 큰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은 겁니다. 구약을 배격하고 바울 서신만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정죄를 당해요. 그리고 외형적 종교 의식을 부정했다. 엄격한 금욕주의를 가르쳤다. 이러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파에 이어서 바울파가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고 또 흩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오늘은 카타리파와 발도파만 살핍니다. 그 외에도 알비파라든지 그리고 보고밀파라든지 여러 분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카타리파입니다. 이 카타리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이 말은 카타로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결한, 청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의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17세기에 또 나타나죠. 누굽니까? 청교도. 맞아요. 퓨리탄, 퓨리파이, 순결한 사람들. 쟤들만 순결하대. 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 라고 하면서 이제 퓨리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됐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창원 목사님 또 말씀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타리들, 저 카타리들, 자기들만 순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중세 시대 때도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파의 분파였는데요.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프스 산악지대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알프스에 그 관광 가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년설이 내려 있는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곳은 사실. 그런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위로 올라가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피해서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항해서 성경적 근본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되지 이런 외적인 어떤 가톨릭의 의식들 이런 것들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한 거죠. 로마의 예전이라든지 성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했습니다. 연옥설, 면죄부 이런 것들도 거부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죠. 엄격한 금욕주의를 그런데 가르쳤어요. 혼인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금식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종교재판소와 십자군의 목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십자군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8차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십자군들의 목표가 뭐냐면 이 카타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카타리를 와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군들의 목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군사들이 이 카타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습격해 들어와서 이 카타리들을 빼내와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카타리들은요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말씀 따르다가. 이들도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이유들로 이단이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어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가연설, 이원론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말하기를 완전자와 신자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이 완전자는 구원받은 자, 신자는 그냥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로마 가톨릭은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저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정화되고 계속해서 공로를 쌓으면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죠. 그런 차원에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권형익 목사님이라고 책을 쓰셨어요. 프랑스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학자는 아니에요. 학자는 아닌데 최근에 참 교회의 역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세운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이런 필립 샤프가 설명하는 이런 중세 이단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날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중세 때 개혁교회가 있었다. 중세 때 카타리 개혁교회가 있었다. 중세 때 바울파 개혁교회가 있었다. 중세 때 알비 개혁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 간에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뭐 가타부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어쨌든 이 카타리들이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려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이단 정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카타리는요 자신들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로마 가톨릭은 가짜 교회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로마 가톨릭은 가짜 교회다 라고 한 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타리는요 이런 순교를 지키면서 화형당에 순교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파적 이단이 발도파입니다. 이 발도파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왈도, 여러분 왈도 많이 들어보셨죠? 피터 왈도.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발도라고 부르는 거죠. 프랑스 남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이런 운동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 원래 이 사람은 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회심한 후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단한 일입니다. 이때 당시는 성경을 번역한다? 이거 금지된 일이었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 이것은 굉장히 경망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발도는요,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교부들의 책들, 우리가 쭉 살폈던 예전에 초대교회 그 교부들의 책들을요 자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도는요 아주 당당하게 당시 교황이었던 알렉산드르 3세에게 가서 노상 설교 승인을 요청했어요. 내가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당하죠. 당연히 거부를 당하죠. 위험천만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국어로 프랑스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야.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적인 청빈 생활과 선교 우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청빈하게 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나중에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요 1212년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80명의 반도파를 처형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발도파가 안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발도파가 퍼져나갑니다. 발도의 말이 맞다. 성경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로마 가톨릭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의식을 행할 뿐입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발도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발도파는 퍼져나가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은 발도파를 색출해내고 죽여버리죠. 그래서 무려 100만 명의 발도파가 처형이 돼요. 10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웬만한 광역 도시에 한 시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발도는요 교회의 이중 직분을 주장했습니다. 장로와 집사가 교회 직분이다. 교황, 사제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이게 뭐죠?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를 주장했던 것이 바로 발도파인 것이죠. 그래서 발도파는요 16세기의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돼요. 발도파는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물론 힘없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켰을 때 이 발도파가 합세하고 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발도파가 합세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켰던 참교회가 중세 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을 처형을 했죠. 그래서 중세에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종교 재판, 가톨릭 교회를 보존하고 이단을 분쇄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종교 재판들이 중세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중세의 한 장면을 판화로 이제 남겨놓은 것인데 이런 그 물레방아 같은 이런 곳에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여러분 이게 그냥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불을 피워놓는 겁니다. 불을 피워놓고 사람을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도의 주장을 네가 이제 부인하면 살려주고 계속 부인하지 않으면 계속 돌리는 거죠. 무시무시한 고문, 무시무시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종교재판의 역사를 보면 12세기 프랑스 남부에서 카타리파가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가톨릭은 종교재판을 시행해버리죠. 그래서 1179년이 되면 라테란 회의에서 세속 군주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이단들을 탄압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권이 처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동네 영주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있다 그러면 영주가 이제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당시는 이제 봉건 사회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이단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그냥 이단으로 씌워가지고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당시 영주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황 루키우스 3세는요, 이 종교 재판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주교들은 연 1회 이상 지방을 순찰하며 교인들을 검사해라. 그러니까 지역 이제 성당이 있으면 그 지역을 총괄하는 주교들이 교회들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들을 순찰하는 거예요. 혹시 바알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카타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지 순찰하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은 선서하에 자신의 정통성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해야 돼요. 그 서약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리고 선서할 때 알고 있는 이단자를 밀고 해라. 알면서 밀고 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이단으로 간주된다. 무시무시한 법이죠. 혐의자는 법정에 끌고 가서 신문하고 이단자는 화형시켜라 라고 하는 법을 이 교황 루키우스 3세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교황 그레고리 9세는요, 종교재판 시행령을 1231년에 반포했는데요. 또 비슷합니다. 고소자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문할 수 있어요. 누가 고소했는지 안 알려줍니다. 그냥 신문부터 하는 거예요. 너 이단이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묶어놓고 물에 던지는 거예요. 10분이 지납니다. 살아있으면 이단이 아니고 죽으면 이단이다. 묶어놓고 물에 던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죠. 이단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문하는 거죠. 너 이단이지? 아니다. 그러면 너 이단 맞아. 계속해서 고문을 하니까 이단 맞아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너 이단 맞네.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고의 길을 없애버렸어요. 상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형벌, 중과세 및 성지순례를 강요하고 종신금고형, 화형 등에 처합니다. 이제 가벼우면 약간 이단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지순례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혹은 종신금고에 처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중세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역사에 큰 해독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라고 할 때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종교 재판이 중세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세기 이후에는 15세가 아니고 15세기 이후에는 민중 법정의 형태로 마녀 사냥이 유행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로마 가톨릭은요 계속해서 마녀 사냥을 합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도 다 마녀로 붙잡아서 처형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김영재 교수님이 합신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5세기에 이르러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의 처벌로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희생됩니다. 예를 들어 세비야에서는 40년간 무려 4,000명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4,000명이 화형을 당했어요. 3만 명이 다른 중형의 벌을 받았다. 구아델루페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3,000명의 주민이 살았는데 1485년에 종교재판은 53명을 산채로 화형에 처하고 46구의 시체를 파내어 불살랐으며 16명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도록 판결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갔다라고 아예 판결까지 내려버린 겁니다.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을 배에서 노젓는 노예로 축출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처벌하였다. 중세 기독교의 종교재판의 잔인함은 종교사에서 그 유래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악행을 행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악행을 행하는 교회는 과연 기독교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에는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다. 이들을 크리스토교라고 해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처럼 여겨져요. 다 그리스도교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바꿔놓은 말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벗어났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악행을 저질렀던 변질된 이단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처형시킨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지키다가 언제나 이런 세상으로부터 정죄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개혁주의는, 그런 고리타분한 개혁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게 기독교지, 무슨 맨날 교리 배우고 역사 배우고 성경만 가르쳐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방언도 못하고 무슨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정통성을 가져야 돼요. 참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 활짝 꽃을 피웠다가 또다시 참교회는 외면을 받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 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우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참교회의 위치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중세의 이단들은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믿음을 지키다가 겪는 억울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가 진리를 파수하면서 우리 후대에게도 이런 진리를 넘겨줄 수 있는, 신앙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